한국에 고산병이라고 있습니다. 고산병 아세요? 고산병이 뭡니까? 고등학교 3학년 되면 생기는 병이에요. 무엇 때문에 생깁니까? 대학 입시 때문에 생기죠. 그래서 모두가 대학 가기 위해서 고등학교 1학년, 2학년, 3학년 되면 변비도 생기고 위장병도 생기고 그만큼 스트레스가 있더라는 거예요. 열심히. 그래서 이런 말도 있었습니다. 4시간 자면은 붓고 5시간 자면 떨어진다. 이런 말처럼 그래서 열심히 해서 대학 들어가면 어떻게 합니까? 대학 들어가서는 공부도 안 하죠. 고등학교 다닐 때처럼 했으면 참 좋았을 텐데 막상 자기가 원하는 대학을 들어가고 나서는 그렇게 열심히 공부를 안 하는 건데 대학은 뭐예요? 큰 학문을 더 많은 학문, 더 깊이 있는 학문을 해야 되는데 오히려 안도감에 방향성을 잃어버리고 무엇을 위해 공부하는지, 왜 공부해야 되는지 알지 못해서 이렇게 저렇게 시간만 죽이다가 그냥 4년 아까운 시간을 보내는 사람들이 좋다는 거죠. 우리 구원이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우리가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를 인칭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오늘 밤 죽어도 천국에 가는 것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그 구원이 단순하지 않다는 거예요. 1차원적으로 2차원적으로 이렇게 단편적이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왜 우리를 선택하시고 부르시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삶으로 초청하셨는지 이 구원의 내용은 알면 알수록 더욱더 풍성하고 더욱더 새롭고 또 하나님의 귀한 것들, 좋은 것들을 날마다 새롭게 우리는 경험하고 받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구원이 중요한데 구원 이후의 삶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구원이 중요한 만큼 우리가 구원받은 자로서 우리 남은 생애에 이 땅에서 어떻게 그 구원을 따라 살아가며 구원받은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드리느냐 이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골로새서 3장 1절에 사도 바울이 주장하는 구원이 무엇입니까? 구원은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것이 구원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가 십자가에 달려 못 박히고 죽은 것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한 사건 이것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구원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 그리고 그 자리에서 부활하신 것 이것이 나와 어떤 관계가 있느냐 바로 그 죽으심이 저와 여러분을 위한 죽으심이요 그분이 다시 살아나심이 저와 여러분을 위한 다시 살아나신 부활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가운데 감추어졌다라고 사도 바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감추어진 이 생명이 결국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이 땅에 임하실 때에 그 생명이 나타나고 드러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되어져서 그 죽으심에 참여하였고 그 부활하심에 참여하였다면 이제는 더 이상 우리 육체를 바라보고 이 땅을 바라보는 삶이 아니라 위의 것을 구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고 하나님의 영광과 의를 구하는 삶을 살아드리라고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우리는 이제 새 사람이 되었다고 사도 바울은 주장하고 있습니다. 왜 우리가 새 사람이 되었습니까?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 사건을 통하여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새로운 생명이 태동해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새 사람으로서 더 이상 이제 죄의 얼무에 매인 자가 아니라 여러 가지 더럽고 불결한 것들을 이 죄악된 것들을 다 벗어버리고 이제 무엇을 입으라는 거예요? 새 옷을 입으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2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랜 참음을 옷 입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과거에 얽매였던 모든 죄에 습성된 모든 것들, 그런 것들을 벗어버리고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성령의 옷을,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제 구원받은 자로서 새로운 사람으로서 우리는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우리의 정체성이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우리는 하나님이 택한 자가 되었습니다. 우리 바로 하나님이 택하심으로 말미암아 거룩한 자가 되었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여기 보면 처럼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처럼. 이것은 아닌데 그런 것처럼 이것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할 때는 거기에 종처럼 살았던 것이 아니라 사실은 종처럼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종으로서 살았다는 거예요. 노예로서 살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홍해 사건, 홍해를 건너고 나서 이제 광야 인생길부터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까지 그들은 무엇으로 살았어요? 하나님의 자녀처럼. 이 말은 뭐예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백성처럼.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 사실은 처럼보다는 로서라는 단어를 넣으면 더 명확한 뜻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너희를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로서 성령의 이 5가지의 열매의 옷을 너희들은 입으라 라고 사도 바울은 권면하고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원은 어디에서부터 시작되느냐? 나에게서부터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시작됩니다. 내가 선택하고 내가 결정해서 구원이 생겨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노력하고 내가 찾아서 쟁취해서 생겨나는 것이 아니라, 구원은 어디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택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택하셨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는데 이 택함, 이 선택이 언제 이루어졌느냐? 우리가 모태에 있기 전에, 창세전에, 태초 이전에, 영세전에, 만세전에 하나님의 영원하신 지혜를 쫓아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시고 선택하시고, 하나님의 때 가운데 우리가 그 복음을 듣게 하시고 우리의 심령을 인쳐주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인 것을 믿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하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선택하셨다면 하나님께서 그 구원을 이루어 가시고 완성해 가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어야 할 것입니다. 사람은 선택했다가 처리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선택은 지속적이고 영속적이고 영원한 선택인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해 주셨다. 이것이 복음이요, 이것이 은혜요,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인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오늘 거룩하고라고 얘기해요. 거룩하고. 여기에 사실은 더 적합한 번역은 거룩하게 하시고. 우리가 거룩하는 것은 내가 어떻게 노력해서 거룩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 거룩이 어디에서 시작되었습니까? 우리는 죄와 사망의 종로를 타던 자요, 더럽고 추악한 이런 불결한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갈보리 십자가에 걸리신 그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가 인침을 받고 우리가 거룩하고 정결하고 깨끗한 주의 신부가 되어진 줄 믿습니다. 그 보혈로 인하여 우리에게 거룩한 역사가 시작되어졌을 뿐만 아니라 이 거룩하게 하시는 것은 뭐예요? 날마다 이 땅의 삶을 걸어가면서 믿음으로 말씀을 쫓아서 성령에 그 순종할 때에 날마다 우리 가운데 거룩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사와 능력과 역사가 나타나게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사역이요, 하나님의 역사인데 우리가 날마다 순종하고 예 그렇습니다, 말씀 따라 살겠습니다, 은혜를 쫓아 살겠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쫓아서 순종하며 살겠습니다 하면은 이게 거룩하게 되어지는 것이 자연스럽게 되어질 텐데, 때로는 내 안에 이것이 올라와서 뻗땡기는 거예요. 이것도 싫고 저것도 싫고 이러면 하나님이 뭐를 주십니까? 매를 주시는 거예요. 배초리를 드시는 것입니다. 인생 막대기를 드셔서 혼쭐나게 하시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택한 자이기 때문에, 그는 나의 아들이고 나의 소유이기 때문에 그냥 보내주지 아니하시는 겁니다. 비도 오게 하고 바람도 불게 하고 참수도 나게 하셔서 흔들어 놓고 또 흔들고
깨끗하게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신다. 우리를 성화의 관계로 장차 주님 오실 때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화시키고야만은 하나님의 뜻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날마다 자원하여 자발적으로 거룩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순종하기를 힘쓰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사랑받는 존재라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존재라는 거예요.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의 그 긍휼하심을 받아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요, 이 땅에 그 하나님의 사랑을 날마다 경험케 하시고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 가운데 있도록 하셨습니다. 나는 누구냐? 우리는 누구입니까? 성도 어떤 성도입니까?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날마다 경험케 하시는 자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이와 같은 구원의 풍성한 내용이 날마다 경험되어지고 깨달아지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소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의 정체성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이 땅을 살아가면서 교회에 속하고 가정을 이루어가고 또 많은 사람들과의 관계에 있어서 우리에게 반드시 있어야 하고 필요한 것, 내 육신적인 의지나 내 감정이나 내 지식이나 경험이 아니라 성령의 열매를 따라서 살아갈 것을 말씀하면서 몇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5가지 성령의 덕에 대해서, 성령의 열매에 대해서 오늘 소개하고 있습니다.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뭐 하라고요? 옷 입으라는 거예요. 이제 우리의 육신적인 과거에 배웠던 세상적인 이런 여러 가지 이 땅의 것들을 다 벗어버리고 그리스도의 보혈로 인하여 인침을 받고 성령의 이 5가지의 옷을 입으라는 거예요. 이것은 무엇입니까? 이 땅을 살아가는데 분명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의 부르심 받은 자답게, 하나님의 택한 자답게,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이루는 자답게,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자답게 우리가 성령의 열매를 쫓아서 우리가 성령의 덕이 우리의 삶 가운데 변화된 신령 가운데 나타날 때에 이것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전도하는 관계에 있어서 또 우리가 교회를 섬기고 가정을 돌아보는 이 사람들과의 관계에 있어서 이 성령의 열매, 성령의 은사,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는 삶을 살아갈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무엇이 필요합니까? 긍휼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사람들과 대할 때 긍휼이 있어야 됩니다. 긍휼이 무엇입니까? 아버지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향하신 그 마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향하신 그 애틋한 마음, 우리가 강자의 비유 가운데 그 아버지가 둘째 아들이 회개하고 돌아올 때 그 멀리 상도가 먼데 거리가 먼데 그 아들을 바라보면서 느꼈던 마음이 뭐예요? 시근히 여겨서 달려가서 목을 끌어안고 입을 맞추고 새 옷을 입혀주고 새 가락지를 끼워주고 새 신을 신겨주고 큰 잔치를 벌리고 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다라고 하신 그 아버지의 마음, 그것이 바로 긍휼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회당에서 안식일에 수많은 자를 바라보시며 긍휼히 여기셨어요. 불쌍히 여기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안진뱅이를 바라보시고 문둥병자를 바라보시고 귀신 들린 자를 바라보시고 예수님이 가지셨던 마음을 긍휼히 여기십니다. 불쌍히 여기십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의 긍휼을 날마다 경험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서로 사람들을 향해서 우리가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애틋한 마음, 우리의 관계를 통해서 날마다 나타나고 드러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긍휼에 이어서 뭐예요? 자비. 그래서 10명의 문둥병자가 예수님이 지나가시는 것을 보고 예수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한글 성경에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영어 성경에는 뭐예요? Have mercy on us. 우리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세요. 그러니까 사실 긍휼과 자비는 한 세트인 것입니다.
긍휼히 여기는 것은 마음, 이게 본질적인 것이고, 자비는 이 긍휼의 표현, 긍휼의 나타남이에요. 우리가 입술로 사람들을 격려하고 위로하고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표현하는 것뿐만 아니라 뭐예요? 필요를 채워주는 것입니다. 입을 것이 없으면 옷을 한 벌 해주고, 먹을 것이 없으면 음식을 나누어주고, 필요를 채워주는 것입니다. 그게 영적이건 정신적이건 육신적이건 필요를 채워주는 것, 실제적인 실천적인 그 사랑의 표현이 무엇입니까? 자비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긍휼히 여길 뿐만 아니라 자비가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뭐예요? 겸손은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는 거예요. 내가 낮아지는 것입니다. 마치 예수님께서 하늘 보좌를, 하늘 영광을 다 버리시고 이 낮고 낮은 이 천한 땅으로 내려오신 것처럼, 그 성육신 예수님이 끝까지 나가주셔서 갈보리 십자가 그 고난 가운데 서신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처럼 낮아지는 것, 겸손해지는 것, 우리 가운데 필요하다는 이 성령의 열매라는 것입니다. 내가 누구냐? 하나님이 우리 사람을 뭐로 만드셨어요?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자 생명이 되었다고 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흙과 같은 존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아무런 존재의 가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은혜 주셨기 때문에 내가 독특한 인생을 살아가고 특별한 인생을 살아가는 줄 우리는 믿어야 할 것입니다. 내게 주어진 것 모든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것이 우리가 되라고, 우리가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는, 이웃이나 형제나 자매들을 나보다 낮게 여기는 이와 같은 성령의 열매가 우리가 있어야 할 줄로 있습니다. 그리고 온유. 이것은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입니다. 나는 마음이 겸손하고 온유하니 너희들은 나에게로 와서 나와 함께 멍에를 배운 내게서 배우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오늘은 부드러운 마음입니다. 누가 한 대 탁 치면 버릇버릇하는 게 아니라 누가 때려도 그러는 둥, 누가 욕을 해도 아이고 그렇겠지 뭐, 누가 야단을 줘도 아이고 주여 저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이 외치셨듯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그 가운데에서도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외치던 그 군중을 향해서 예수님이 외치셨던 말씀입니다. 주여 저들이 하는 짓을 저들이 알지 못합니다. 저들을 용서해 주세요. 저들을 불쌍히 여겨주세요. 이것이 온유한 마음인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이와 같은 예수님과 같이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다스려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심령을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임하여서 이제 내 혈과 이게 육이 나타나는 인생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사랑이, 그리스도의 온유가, 그리스도의 겸손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삶 가운데 나타나는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누가 너희들을 저주하거든 오히려 축복하고 기도하라고 하셨습니다. 너희들을 박해하고 비난할 때 오히려 그들을 위해 칭찬하고 오히려 그들을 인정해주고 하나님께 모든 것들을 맡기는 그런 지혜와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언제 온유할 수 있습니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들을 바라보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든 것들을 갚으신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께 모든 것들을 맡기는 것, 그것이 온유한 마음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어떻게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세요. 하나님께 부탁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이 관계 가운데, 이 형편 가운데 하나님 간섭해 주세요. 나는 아무런 힘이 없습니다. 나는 아무런 지혜가 없어요. 나는 아무런 능력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간섭하시고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이 분명하게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세요. 하나님께 모든 것들을 맡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래 참음의 옷을 입어야 합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그 따라해 보시겠어요? 사랑은 오래 참고. 여러분, 오래 참는 것, 이거 하나만 잘해도 신앙생활 잘 하시는 겁니다. 바람이 분다고 해서 이렇게 힘든 것이고, 비가 온다고 해서 저렇게 힘든 것이고, 지진이 난다고 해서 막 하게 넘치는 그런 신앙이 아니라, 신앙의 뿌리가 깊이 뿌리 내려서 하나님께서 하시고 하나님께 매여 있는 인생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실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구약에서 이 하나님의 사랑을 인자라고 표현합니다. 인자, 헤세드. 이 헤세드는 무엇입니까? 끝까지 사랑하시는데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참으시고 또 참으시고 끝까지 참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이와 같이 오래 참는 이와 같은 성령의 열매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부부관계 가운데, 우리 자녀를 양육하는 가운데, 우리가 교회 생활하고 신앙 생활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오래 참으시기 바랍니다. 그 자리에서 흔들리지 마시고 오래 끝까지 우리가 참을 때 하나님께서 이루시고 하나님의 구원의 풍성한 열매가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13절 말씀에 보면은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았습니다. 믿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요. 성령의 인도하심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기도의 특권을 주셨습니다. 여러 가지 영적인 은사들을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관계 가운데 뭐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불만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여러분, 불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불평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문제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우리가 사랑하는 데도 있어요. 제가 여러분을 사랑하고 여러분이 저를 사랑하고 서로 사랑하는 데도 있습니다. 마치 보순노치처럼 서로 사랑한다고 다가가면 그 가시에 서로 찔리고 찔림을 받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은 심령이지만 십자가의 은혜를 경험했지만 하나님 나라의 소망이 있지만 아직 여전히 우리는 육신을 입고 있기 때문에 연약한 거예요. 나약한 겁니다. 내가 사랑을 베풀려고 하는데 그것이 나에게 바다가 되어주고 상대에게 어려움이 되어줄 수가 있더라는 거예요. 친절을 베풀려고 하고 뭔가 잘해보려고 하는데 서로가 서로에게 상처가 되어지고 이렇게 불만, 불평거리가 되어질 수 있더라는 것입니다. 이와 가운데에 우리는 피차, 용납하고 서로 우리 용서하는 이와 같은 아름다운 모습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겸손하고 온유하고 오래 참을 수 있으면 무엇도 할 수 있습니까? 서로 용납할 수 있어요. 우리가 어떻게 용납할 수 있어요? 우리가 어떻게 이것을 받아들일 수가 있습니까? 상대의 그런 여러 가지 무례함이나 여러 가지 나를 힘들게 하는 것들이나 나를 오해하는 것들이나 나를 비난하는 이런 것들을 내가 어떻게 이렇게 용서하면서 받아들일 수가 있습니까? 내가 예수님과 같이 겸손해지고 내가 예수님과 같이 온유한 마음을 품고 내가 하나님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와 같이 오래 참을 수만 있다면 그 상대를 용납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용서할 수가 있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용서할 수 있어요? 내 자존심이 있고 내 주장이 있고 내 마음이 있는데 우리가 어떻게 용서할 수가 있습니까? 우리가 정말 아버지 하나님처럼 긍휼히 여길 수만 있다면 예수님과 같이 언제 어디서든지 친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고 자비로운 그런 삶으로 다가갈 수 있다면 우리는 용서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전제는 무엇입니까? 서로 용납하고 피차 용서하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어떤 문제든 어떤 이런 어려운 이런 사건이든 보면 다 상대적인 거예요. 일반적으로 100% 상대가 잘못했다. 나는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따지고 보면 어째요? 100% 상대가 잘못한 사건이 있습니까? 있을까요? 저와 여러분 그렇게 생각합니다. 상대가 100% 잘못했다. 나는 0%. 나는 잘했다는 거예요. 상대가 100% 잘못했다. 이건 우리의 생각이죠. 성경의 메시지는 뭡니까? 하나님의 관점은 뭐예요? 아무리 잘해도 50대 50이든지 아니면 적어도 내가 10%라도 잘못한 게 없겠냐는 거죠. 안 그렇습니까? 네. 부부싸움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서 갈등이나 문제나 어려움 생기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다 일반적으로 들어보면은 상대가 100% 잘못한 거예요. 이 사람은 천사처럼 완전하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다 들어보면은 똑같이 잘못해요. 여러분 서로 용납하시기 바랍니다. 피차 용서하실 수 있기 바랍니다. 기준이 있어요. 주님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처럼 너희를 그리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베드로가 예수님께 주님 내가 내 형제를 몇 번이나 용서할까요? 7번이면 되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70번씩 7번이라고 해라.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글자 그대로 77, 49, 490번. 사실 이거 하는 것도 불가능한 일이지만 490번 정확하게 하고 그 다음에 용서하지 말라는 그 이야기가 아니지 않습니까? 완전수와 완전수가 만나니까 영원수예요. 끝까지 끊임없이 누구처럼, 그리스도처럼, 누구처럼, 하나님 아버지처럼 용서하고 용납하고 받아들일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힘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성령의 그 옷을 입으면 가능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하시는 그 총계 가운데 있을 때에 이것이 가능해진다는 것입니다. 스데반이 했던 것처럼 그 많은 순교자들이 죽어가면서까지 저주하며 욕하며 야단치며 죽은 것이 아니라 오히려 끝까지 주님이 그러하셨듯이 스데반 집사가 그러하였듯이 수많은 주의 제자들이 그러하였듯이 그 마지막 그 죽어가는 그 순간 가운데서도 오히려 축복하고 기도하고 하나님께 모든 긍휼을 의지하는 그와 같은 일들이 가능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이와 같은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마지막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사랑은 이 모든 것을 내는 끈이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결국 이 성령의 5가지 열매, 그리고 용서,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거룩하게 하시고 사랑을 받게 하신 그 구원의 모든 과정과 절차가 결국 어디에서부터 시작된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에서부터 시작되어졌을 뿐만 아니라 그 사랑으로 형성되어지고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만들어지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더욱더 풍성하게 우리가 경험하도록 하시고 그 사랑 가운데 초청하시고 사랑의 놀라운 역사와 열매를 맺어가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시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교회가 뭐 능력을 행하고 여러 가지 일들을 하고 뭐 여러 가지 그것이 물론 중요하지만 그것이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선지자의 일을 한다고 하고 우리가 병 치고 귀신을 쫓는다고 할지라도 정말 그곳에 사랑이 없다라고 한다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시되 우리 목숨을 다하고 우리 마음을 다하고 우리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 회복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셨습니다. 우리 자신을 사랑할 뿐만 아니라 내 형제와 내 자매와 그 영혼 하나하나를 우리가 사랑하고 품고 그 사랑으로 이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율법의 모든 완성은 사랑이라고 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 사랑의 은혜가 풍성하게 부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루하루 우리가 호흡하고 숨을 쉬고 살아가는 모든 삶의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져서 우리가 그 사랑 가운데 내려지고 그 사랑으로 섬기고 그 사랑으로 헌신하고 그 사랑으로 하나님의 귀한 열매들을 맺어나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이 택하시고 거룩하게 하시고 또 날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경험하며 하나님을 사랑하며 영혼들을 사랑할 수 있는 특권으로 불러주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 안에 날마다 성령의 은사와 능력이 충만하게 채워지게 하셔서 우리 안에 긍휼히 여기고 자비를 또 표현하고 또 겸손하며 온유하며 오래 참는 이 성령의 열매가 날마다 새롭게 일어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향한 마음, 또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이 거하는 그 자리에 우리가 믿음으로 서게 하여 주시고 나에게 맡겨주신 그 한 영혼 한 영혼, 또 주님이 맡겨주신 이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우리가 헌신하며 희생하며 우리가 사랑을 드릴 때에 하나님 모든 것들을 위해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구원의 열매가 날마다 풍성하게 일어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